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며 다시 그 안에,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기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기다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아버지 예수님께서 다시 그날에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날이 오늘이 되었건 내년이 되었건 10년이 되었건 100년이 되었건 하나님, 그렇게 기억되는, 보라 여기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이 땅에 오실 위로를 기다리던 자였다 라는 말이 하나님, 우리를 이야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아버지,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뭔가 기다려 보신 적 있어요? 시몬의 삶을 정의할 수 있는 단어는요, 딱 하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 기다림. 여기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었던 사람, 다 그를 상징하고 그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게 아니에요.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그 위에 있는 거 역시 다 그가 기다리는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었을 뿐이에요. 그의 삶을 정의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예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바를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위로를 받기 전에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기다림만 있었던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대강절에 대해서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요, 옛날 아주 오래전부터 한 4세기경부터 지키던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4주나 6주 전부터 기다리면서 두 가지를 기다립니다. 첫 번째는 뭘 기다리냐면요,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는 성탄절 앞에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기리는, 생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앞으로 4주 후면은 성탄절이 있거든요. 그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 날이 대강절 주일들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초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다음 주엔 초도 준비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대강절 주일을 갖다가 많이 지켰었습니다. 요즘은 개신교에서 많이 강조를 안 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초를 갖다가 매주 하나씩 킵니다. 총 5개를 키는데요, 하나씩 그래서 매주 하나씩 키다가 성탄절날 가장 큰 초를 하나를 켜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 일을요, 언제부턴가 기억하지 않아요. 언제부턴가 대강절이란 말을 갖다가 개신교 안에서 많이 지키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날 교회 내에서 성탄절을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 이것까지도 막 얘기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 성탄절이 원래 12월 25일이 예수님 오신 날이 맞느냐 아니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다가 다시 고려하고 다시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또 교회가 이런 절기를 갖다 자꾸 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요즘 들어서요, 이거 다시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시 지켜야 되겠다. 왜냐면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더 이상 기다리질 않아요. 더 이상 기다리질 않아요. 대강절은 두 가지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시기를 기도하며 기억하고 또 기다리는 것을 갖다 우리 삶 가운데 다시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대강절 주일인데, 언제부턴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질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땅의 마지막에 있을 그 모든 것들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적지 않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끝난 거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시죠. 그런데요, 그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장면은요, 정말로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지며 읽으면 읽을수록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요, 한참을 눈물을 참느라고 애를 썼어요. 찬양을 들으며, 오늘 불렀던 마라나타 찬양을 들으며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말씀을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절 앞에 멈춰갖고 한참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으면 그냥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 있으면은 제 일터이기도 하니까 자꾸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카페 가서 앉아갖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옆에 사람들 만나고 가서 멍멍 울 수도 없는 일이고 참느라고 애썼습니다. 그게 오늘 있는 2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개역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그 모든 성경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계시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은요, 요한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린 날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치며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린 날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자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안 해요.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언제부턴가 기다리는데 지쳤을까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웃고, 또 그것들 때문에 울고, 그것들로 상처받고, 또 그것들로 위로받고, 그러니 온전하지 못한 위로와 온전하지 못한 충만함 때문에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는 방황하고 있더라는 것을 우린 지난 몇 주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대강절에 와 있고요. 저는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기다림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이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다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 시므온은요, 그 기다림이라는 것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 기다림으로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기다렸던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그 위로를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계속해서 기다리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심 많은 종이 맡은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파수꾼이 뭐죠? 파수꾼이 뭡니까 여러분? 성이 있으면 그 성 위에서요, 옛날에요, 파수대를 세워놓고 그 성 위에서, 오늘날은 파수대란 말이 참 속상하게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쓰는 말이 되나갖고, 이게 그 파수대란 말은 좋은 말인데요, 그렇죠? 다락방도 그렇고 성경이 좋은 말들은 그들이 다 가가지고 우리가 쓰지도 못하고, 그 파수대에서 먼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뭘 바라보는 걸까요? 그때 당시는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걸 바라보는 게 그들의 주요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파수꾼은 그곳에서 뭔가를 기다리면서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29절에 보면은요, 이제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29절에 예수님을 만난 이 시므온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이제서야 나를 평안히 가게 해주시는군요 라고 할 때 이 가게 해주신다는 말이 아프로리엔이라는 그리스어예요. 그런데 이 말이요,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요, 기병대 병사가 제대할 때 쓰이는 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병사가 제대할 때 놔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모든 의무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것은 제대일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오늘 하는 말이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야 저를 제대시켜 주시는군요. 그만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다렸던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보통 파수꾼은 특별히 기다리는 것이 적이 오는 걸 기다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경우는 달라요. 26절에 보니까 뭘 기다린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뭘 기다린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스라엘의 위로, 온 백성을 향한 위로를 하나님께서 보기 전까지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기다리는 건 뭡니까?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파수꾼인데 단순한 파수꾼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분명히 있다 없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날마다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날 날이 오늘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봐 아마 시몬이 나이가요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갓난아기처럼, 여기 있는 우리 아이처럼 그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들어왔어요. 결례의식을 행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를 하신 거예요. 왜냐면은요, 여인은요 그 안으로 못 들어가요. 남자의 뜰로 못 들어가요. 여인은 바깥에 여인의 뜰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몬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정상대로라면 남자의 뜰에 있어야 될 텐데, 그런데 여인의 뜰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곳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가라, 드디어다. 오늘이 그날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반백이 다 된 노인이, 허리는 구부정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면서 걸어 나와요. 그런데 그 눈만큼은 매섭게 번쩍이고 있어요. 그 눈만큼은 깊어요. 그 눈만큼은 너무 깊어요. 평생을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오늘이 그날이거든요. 쩔뚝쩔뚝거리면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는데 저 앞에 아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향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직진을 해서 걸어가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그 깊은 눈으로, 그 맑은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시몬은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그 긴 시간을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오늘 그것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실로 그를 표현할 때, 그의 삶을 표현할 때 정의할 수 있는, 그의 삶을 표현할 때 말할 수 있는 한 단어는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늘 그것을 보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또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기다리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고 나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다림이란 말씀이 더욱더 뚜렷해졌으면 좋겠어요. 맞아,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지.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지. 내가 그 나라를 가든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가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지. 날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분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그 기다림 때문에 다른 것들은 그렇게 눈에 중요하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 시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가 밤낮 눈만 뜨면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오늘이 그날입니까? 하나님, 오늘 혹시 그날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다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왜냐면은요, 그때 당시 사람들 역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사야서 5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을 삶으로 기다리진 않았습니다. 우리도 말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요. 우리도 말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요. 하지만요, 기억하진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기다리지도 않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라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땅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어떨 때마다 한 번씩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그리고 어떨 땐 당황하면서 말하죠. 오늘 오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은요, 시므온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속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 예수님 오신다는 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잖아. 뭐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데, 오늘 오시면 안 되는데. 그게 수많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다르지 않아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때 당시에도 소 팔고 사고 집을 사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보내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기억은 하고 있지만, 기대는 하고 있지만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갖다가 기다리진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몬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의 기다림은요,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목표는요, 유일한 삶의 목표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었어요. 기다림이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게 그의 삶의 목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파수를 보다 보면은요, 많은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먹기 위해서는 일도 해야 되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그의 주임무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가 살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을 만나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살고 칭찬도 받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가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의 주된 임무는요, 기다리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나의 삶을 살면서 가끔 언제 오시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그 메시아 이스라엘을 위로이신 분이 오시는 것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삶을 살았던 것이 시므온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이후로 저는요, 떨어진 곳이라는 것에 굉장히 많이 마음에 품고 묵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떨어진 곳은 어딜까 생각하면서 제가 썼던 일기들을 다 읽어봤었어요. 2014년도에 베트남에서 이곳으로 오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과, 그리고 이곳에 와서의 지났던 모든 그때의 일기들을 갖다 다 적어놓은 것을 갖다 다시 한번 읽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아, 내가 떨어진 게 두 가지가 있구나. 첫 번째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그 글마다 다
다 어떤 이야기겠냐면 하나님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날 바로 기도하고 그날 바로 기도 응답받고 이게 저한테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언제부턴가 없더라고요. 거기서 떨어져 있었더라고요. 두 번째가요. 참 많은 순간 그런 고백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빨리 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 그냥 빨리 오시면 안 돼요? 쉽지 않네요. 예수님 이렇게 산다는 것이 참 고민이 되네요. 어렵네요. 그냥 빨리 오시면 안 돼요? 빨리 오시면은 그냥 편할 텐데요. 그냥 오시면 저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이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에 유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리고 설레던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기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다림의 삶을 다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게 있어서 기다림이라고 그러면은요, 시가 하나 생각이 나요. 저희 외삼촌이기도 한데요, 시인이기도 하십니다. 당신이 놓고 간 그리움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이것만큼 그 그리움을, 그 기다림을 절절하게 표현한 시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놓고 간 그리움, 김두해. 그리움이여라 그리움이여라 당신이 놓고 간 그리움이여라. 당신의 자비 앞에 밤새워 울게 한 그 온유한 눈길의 그리움이여라. 목화구름의 느낌으로 온 몸을 감싸오던 당신의 손길을 그리워하는 그리움이여라. 아무리 보등쳐도 배어오는 손길의 따스함은 한이 없는 그리움이여라. 그리움이여라. 온갖 세상의 취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 부드럽지만 강렬했던 그 눈길 앞에 산산이 부서진 철부지 인생이 사모하는 눈물이 어리는 그리움이여라. 그리움이여라 그리움이여라. 하늘과 땅 사이에 온갖 가득한 고통과 비애를 다 쓸어 안고서도 못다한 사랑이 아쉬워서 다시 오겠노라 약속한 그님이 그리워라. 당신이 놓고 간 그 그리움은 살랑 바람만 불어도 가슴을 설레이고 하늘가에 별다른 구름만 떠도 먼 하늘 바라보는 당신이 두고 간 그리움이여라. 당신이 두고 간 그리움이여라. 저는 이 시 가운데요, 살랑 바람만 불어도 가슴이 설레고 하늘가에 별다른 구름만 떠도 먼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그 그리움,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기다림이 나한테도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만 좀 특별하게 떠도 오늘이신가? 오늘 오시나? 바람만 살랑 불고 뭔가 조금만 다른 기운이 있어도 오늘 오시나? 오늘이 그날인가? 예수님 오늘 오시는 겁니까? 라고 기다릴 수 있다면은,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요 참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요 참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분들에게 과연 뭐가 그렇게 수정할까? 그분들에게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뭐가 그렇게 그분들에게 어려울까? 하늘나라 갈 걸 기다리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순간 지금이 가장 소중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일 텐데, 그러면서 그런데 우린 참 바쁘게 사네. 그런데 우린 참 작은 것에 연연하고 참 작은 것에 목매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이 땅의 많은 것들이요 참 작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 가운데 힘들어할 때요, 그 하늘나라를 기억하면서 또 다른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외쳤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에게 보내어 교회들에게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요한의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그리고 20절에 말합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성탄절은요, 기다리는 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땅의 평화로 위로로 오신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절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며 모든 기다리던 이들이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단, 아까 우리는 이사야서 52장을 읽었습니다. 52장 11절, 여러분이 펴놓으신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떠나거라. 그곳에서 떠나 나오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오너라. 주님이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아멘. 그 기다림은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그 땅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스스로를 정결하게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유지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실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지금 당장 오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들 어떠실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입에서 나올까요? 쑥 들어가면서 아, 지금은 아니었는데 라고 하게 될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게 여러분이 속한 곳을 떠나서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어져서 그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처럼 스스로 정결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절에는 새 성찬식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여러분들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요. 그 날은요,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니면 100년 후가 될지 1000년 후가 될지 언제인지 모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오시더라도요, 언젠가 누군가가 저를 기억한다면, 저의 자손이 기억한다면, 보라 여기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예수님을 기다리던 자라. 그게 후대에 저의 자녀들이, 저의 후손들이 저를 기억하는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역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말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늘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제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며 다시 그 안에,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기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기다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아버지 예수님께서 다시 그날에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날이 오늘이 되었건 내년이 되었건 10년이 되었건 100년이 되었건 하나님 그렇게 기억되는, 보라 여기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이 땅에 오실 위로를 기다리던 자였다 라는 말이 하나님 우리를 이야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아버지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위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계절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계절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오실 예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실 예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삶으로 기다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며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행여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먼 훗날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마라나타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양하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